저기 할렐루야. 아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정말로 물 흐르듯 흘러가 버렸고 12월 초순이 됐네요. 네.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안 됐구나. 네,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실수는 실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 속에 변화된 거는 나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세례를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되지 못하면 자존심이 발동을 해요. 처음에 죄 짓고 나간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부가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하나도 우리에 더더 보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 하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그 속성들이 우리에 나타납니다만은 내가 어렵고 참말로 병들고 소외돼서 남한테 버림받을 이런 지경이 되면은 주여 하고 찾아와요. 세상 사람은 십자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뒤뜰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 가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돼지대가리 놓고도 빌기도 하면서 그 곤란과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신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시편 97편 9절인가 봐요. 근데 모든 신위에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동등이에요. 빌보서 2장 6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10절에 가면은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게 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된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 러시아 정교는 내가 잘못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 로마 정교는 가톨릭은 12월 25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그리스도 탄생이 우리 로마 가톨릭하고 러시아 정교하고는 날짜가 달라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누구도 모르니까 이날을 정했던 저날을 정했던 1년에 한 번씩 구주 오신 날을 기념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몸을 어떻게 드리냐가 문제지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말씀이 너무 무시없고 수도 없고 이 성경 66권이 전부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데 어디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찾아서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 말씀 저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는 것 중에 너 이 12월 달은 그리스도 탄생인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구주에 오신 뜻을 빙산 일각이나마 좀 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오늘 주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오셨는데 그 구주가 예수라고 안 하셔요. 그리스도 주시라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고 말씀을 좀 보다 보니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 족보다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사이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21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가면은 임마누엘이 오실 거라를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의 족보를 말씀해 주셨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이 눈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놀랄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것이 쭉 뛰어넘어가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을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이 복음은 66권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해야 믿을 수 있다 하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언제나 그냥 그대로 100%지 누가 보태거나 빼거나 없애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고 누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이제 2장에서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셨는데 5장 12절에 가보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주가 오셔야 회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깨달음 주신 건 보면 이 그리도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곧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죄 문제와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아 가야 되겠는데, 그리스도가 그냥 알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선 11절 12절에서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강보에 쌓여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강보가 뭐예요? 수건이잖아요. 에? 우리가 지금 바로 부르면 수건이다 이 말이야. 수건으로 덮여있으니 그리스도의 악이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수건으로 덮어놨는데 볼 수가 없지. 안 보여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복음을 접할 텐데 이 복음이 누구더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란 자체란 얘기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소리로 나간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알려면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복음을 내 양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너를 구원해 주는 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인이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이 요나 표적이 뭐였더냐 이거요. 서울 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1장에 그 큰 고기에 상틴바가 돼가지고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서울 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죄를 자복해요. 그 죄를 자복하고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통해서 감사함을 아뢰입니다. 그 아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물고기의 명에서 요나를 3일 만에 4일 아침 되겠는지 그건 몰라요. 3일 동안 거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뱃속에 있던 요나가 토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벌레 구데기요. 여기 25장 6절에 보면 내가 벌레 구데기예요. 그런데 그 벌레 구데기를 사람 만들어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자기가 원래 만들어 놓으신 형상과 모양을 찾게 해줘서 신부로 다시 복귀시켜주는 구원사역의 역사가 곧 요나 표적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밖에 너희들한테 보일 표적이 없다 하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 표적이 곧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새 인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어 있습니다. 죽은 내가 뭐로 살아나느냐?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래요. 그 그리스도 오늘 구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를 주시는 것이 화평의 피라고 그럽니다. 나를 죽었던 내가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2절은 열조의 허물을 자백했다 그랬고 3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4분절에 회개의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4분절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서 그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 허물 죄를 금강석 끝절빌로 내 마음판과 하나님 단불에 새겨진 두 군데 기록된 죄를 씻어주는 그것이 4분절로 끝나고 나면은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니까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 4분절의 비밀 속에서 내가 씻어짐을 받게 되면은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살아나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바꿔놓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늘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인이 되든 의인이 되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그 바깥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의로운 일에 쓰시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잠언 16장 4절에 가보면은 악한 날에 악인을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의인을 들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 길을 회개로서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이 회개가 뭐냐? 곧 생명 얻는 겁니다. 생명 얻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민족은 본민족이지만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양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은 아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하거든 멱살잡이라고 달가들 겁니다. 근데 신은 깨닫고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구나. 15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내가 그걸 알질 못하다 보니까 전부 자존심이 다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도 염소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출세 얼마나 고대하고 있어요.
사람은 호래에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해가지고 내 이름 남기느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세상 출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출세가 과연 이름을 남겨줬더냐? 아니요.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요. 시편 112편 6절에 보면은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든가 12사도의 이름은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천 년이 지나가고 되면은 다 인간의 이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구주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이 되고 참 인생이 되고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지. 그들 떠나서는 한 번 1분간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주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또 주셔서 잠깐 들여다 봤더니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내가 죄사함을 얻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8장 9절 10절에 정리를 해놨어요.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초신자들이 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마음의 정결은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만 살았지 아직 내 몸뚱이 이 몸뚱이의 죄는 다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어서 마음은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17절이요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을 받아서 뭐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도함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바뀌어져서 나를 육신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까지 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실 때 내 육신의 행동을 바꿔놓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보이는 육신이에요. 그래서는 안 보입니다. 강보에 쌓여있기 때문에 비밀에 덮여 있어서 몰라요. 그러나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4분의 1, 4분의 1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영이 나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갔노?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루어서 내가 화평한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화평을 이루는 나에게 그리스도와 예수는 한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는 골로새 1장 20절에 흘려주시는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나와의 마음을 씻어주는 화평피가 되고 내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손잡게 해주는 예수님의 피는 화목피라고 모살바가 나왔습니다. 화평피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나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보면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의 피가 화목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화평은 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내가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해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갈라디아 3장 20절에 주시는 한편만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양편을 위한 그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나와 손을 잡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나를 하나님과 손잡게 해주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 이웃과 화목하는 십자가의 피라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간이 다 됐네.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화목피이기 때문에 화평한 나를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고 뭐 어쩌고 가져갈 그런 것이 못 되고 아버지가 그래 정해 놓으신 진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뿐이지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아무런 건드기가 없어요. 왜? 나는 욥기 25장 6절에 보면 벌레 구덩이 존재입니다. 죄를 죽은 내 존재는. 그러니까 시편 20편 6절에도 나는 벌레요 사람들이 천덕꾸러기를 해놨어요. 조롱거리를 해놨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간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아멘. 근데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그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우리의 인간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만왕의 왕 예수가 되어야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게 해주셨고 또 나의 죄를 속해 주셔서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화평과 이웃 간의 화목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새롭게 해줘서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해주는 것이 곧 일심일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일심은 그리스도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일심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일심 일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고 나면은 그 바뀌어진 나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셔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내 안타까운 그 강보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일심일도로 내가 잃어버렸던 화평화목을 되찾아서 평안한 여생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인데 그 경외가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보면은 한마음 한도로 얻어지는 것이 경외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한 길이 되어 주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것이 경외함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외함을 얻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가고 있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나고 명철과 지식을 얻게 해서 장성한 그리스도로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으려고 내 꾀 다 버리고 오직 경외함을 얻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이 오직 그리도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장 30절에서 33절까지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씀이라.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죄악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평화목으로 이 안연히 살 수 있는 경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이 말씀이 모두 다 내 양식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뜻, 우리의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버지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 지식을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열심으로 부지런히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